자, 오늘은 정말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그런 고대 기록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극적인 이야기죠. 뭐랄까, 여러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정치적인 박해, 또 감옥에서의 그야말로 기적 같은 탈출, 그리고 권력자의 예상치 못한 최후까지 정말 반전이 숨가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의 박해와 베드로의 구출 이야기입니다. 네, 배경이 중요하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아주 민감한 시기였어요. 특히 이제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인물이 통치하던 유대 지역이 무대고요. 이 흥미로운 기록, 그냥 사건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상황, 또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들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사건 기록이라기보다는 당시의 복잡한 정치 지형도 보여주고요. 또 로마와의 관계, 유대교 내부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거든요. 맞아요. 권력과 믿음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이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스냅샷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바로 그 긴장의 시작점으로 가보죠. 이야기는 헤로드 왕이 교회 지도자 몇 명을 해치려는 시도로 시작합니다. 네, 첫 타겟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죠. 칼로 처형했다고 아주 간결하게 나오고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의 동기가 좀 흥미로워요.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야고보 처형을 기뻐하는 걸 헤롯이 본 거예요. 아, 네. 그걸 보고 당시 공동체의 핵심 인물이었던 베드로까지 잡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죠. 참, 체포 시점도 무교절 기간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시점도 의미심장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군인이 4명씩 내조, 총 16명에게 지키게 합니다. 정말 철통 같은 경비죠. 네, 6월절 축제가 끝나면 백성들 앞에서 공개 처형할 계획이었다고 하고요. 아니, 근데 한 사람 잡는데 군인 16명은 좀 과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로마 황제의 힘으로 왕이 되긴 했지만 실제 통치 기반인 유대 땅에서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거든요. 아,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군요. 그렇죠. 야고보를 처형했더니 유대 지도층 반응이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더 큰 인물을 제거하면 자기 입지가 더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보여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적 이득을 노린 거네요. 네, 그런 면이 강하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냥 지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예수의 수제자였고 초기 교회 형성의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를 제거한다는 건 공동체 전체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했겠네요. 그러면 사계를 꺾고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거였죠. 16명이라는 경비 숫자는 그만큼 베드로를 중대한 위협으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해방을 기념하는 6월절, 무교절 기간에 오히려 공동체 지도자가 갇혔다는 것, 이것 자체도 참 아이러니하고요. 네, 그런 상징성까지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텐데 기록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렇게만 담담하게 전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일 수도 있지만 달리 보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었을 수도 있죠. 당시 상황에서는요. 이 다가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처형하기로 한 바로 전날 밤,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두 군인 사이에서 쇠사슬 2개 묶인 채로 뭘 하고 있었냐면요. 뭐라고 있었죠?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잠을요? 와. 네, 파수꾼들은 문 밖을 지키고 있었고요. 아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잠이 온다니. 이게 대담함인지 아니면 완전한 체념인지. 정말 미스테리한 부분이죠. 근데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완전히 예상 밖으로 흘러가죠. 맞습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 안에 빛이 확 비쳤다고 해요. 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극적인 장치죠, 빛. 천사가 베드로 옆구리를 툭 치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니까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냥 스르륵 풀려나갔다는 거예요. 와, 정말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천사가 계속 지시합니다. 허리띠 매라, 신신오라. 네, 겉옷 입고 따라와라. 베드로는 그냥 얼떨결에 따르는데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니까 꿈인지 생신지 구분이 안 갔다고 해요. 하긴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인가 싶겠죠. 그렇게 천사를 따라서 첫 번째 초소, 두 번째 초소 다 지나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큰 쇠문에 도착하니까 문이 저절로 스르르 열렸다고 합니다. 와,
그리고 거리로 나와서 좀 걷다가 천사는 갑자기 휙 사라져버렸어요. 이 부분의 묘사들이 참 상징적이에요. 빛, 풀리는 쇠사슬, 저절로 열리는 문. 이게 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개입의 표현들이거든요. 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록한 사람은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통제 시스템, 뭐 감옥, 군인, 쇠사슬 이런 것들이 신의 계획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메시지를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인간 관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대조가 있잖아요. 깊이 잠든 베드로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아, 네. 그리고 삼엄하게 지키는 인간 군인들과 이걸 그냥 무력화시키는 천사의 존재. 이런 대비를 통해서 기적적인 성격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의 싸움 같은 걸 부각시키는 거죠. 천사가 사라지고 이제 혼자 딱 거리에 남겨진 베드로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네, 현실을 자각한 순간이죠. 아마 속으로 아, 이게 진짜였구나. 주님께서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헤롯의 손아귀 위해서 또 나를 죽이려던 유대인들의 그 기대에서 건져주셨구나 이랬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상황 파악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곧장 한 곳으로 갑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죠. 네, 거기가 아마 당시 교인들의 아지트 같은 곳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시간에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밤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예상 밖의 약간 웃긴 상황이 벌어져요. 어떤 상황이죠? 베드로가 대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 여자아이가 누구냐고 보러 나온 거예요. 네, 로데라는 이름이 나오죠. 근데 문 너머 목소리가 베드로인 걸 알아챈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기쁜 나머지 문 열어주는 걸 깜빡하고 그냥 집 안으로 막 뛰어들어와서 외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어요. 아, 너무 기뻐서 문 열어주는 걸 잊어버린 거군요. 귀엽네요. 그렇죠. 긴박한 와중에도 이런 디테일이 참 재밌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사람들 반응이 더 의외예요. 어떻게요? 처음에는 로데한테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러는 거예요. 아, 믿지 못했군요. 네, 로데가 계속 진짜라고 우기니까 그저야 아마 그의 수호천사일 거다 이렇게 말해요. 아,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군요, 당시에? 밤새 베드로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놓고 정작 베드로가 문 앞에 와 있으니 못 믿는 거죠. 이 아이러니는 뭘까요? 이게 참 인간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간절히 바라긴 했지만 막상 기적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이나 경험이 이걸 바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그의 천사라는 반응은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 개인을 지키는 수호천사 개념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로데 말을 무시했다기보다 그들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걸 수도 있어요. 하도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그제야 사람들이 나와서 보고는 진짜 베드로인 걸 확인하고 깜짝 놀랍니다. 뭐 경악에 가깝게 놀랐다고 하죠. 그렇죠. 베드로는 이제 흥분한 사람들 진정시키고 자초지종을 설명했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감옥에서 건져내셨는지. 그리고 중요한 부탁을 하나 남겨요. 이 소식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전해달라는 거였죠. 이 야고보는 다른 야고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이미 순교한 사도 야고보, 요한의 형제 말고요.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에게 소식을 전하라고 했군요. 리더십 구조를 보여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몸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네, 아직 위험한 상황이니까요. 네, 헤롯의 추적이 곧 시작될 테니까요. 그리고 예상대로 다음날 아침 간수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나죠. 베드로가 없어졌으니까요. 헤롯은 당연히 분노했겠고요. 그럼요. 보고를 받고 경로에서 직접 파수꾼들을 신문했지만 뭐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책임을 물어서 그들을 처형하라고 명령합니다. 아, 결국 간수들만 희생됐네요. 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은 걸 용납 못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권력자의 냉혹함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일 후에 헤롯은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뭔가 좀 껄끄러웠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실패에 대한 불쾌감이나 정치적인 부담감 이런 걸 피하려 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권력의 속성, 또 그 한계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자, 베드로 이야기는 잠시 이렇게 일단락되고 이제 무대는 헤롯이 머물고 있는 항구 도시 가이사랴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헤롯의 운명을 가르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져요. 네, 장면 전환이 되죠.
당시 헤롯이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에게 뭔가 단단히 화가 나 있었다고 해요. 네, 이유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지역들이 식량을 헤롯 왕국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아, 외교적인 움직임이 있었군요. 네, 마침내 날짜가 잡히고 헤롯이 아주 화려한 왕복을 입고 위엄 있게 연단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해요. 네,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고 했겠죠.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전합니다. 헤롯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즉시 그를 쳤고 그가 벌레에게 먹혀서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와, 그 베드로를 구출했던 주의 사자가 이번에는 심판자로 등장하는군요. 네, 정말 극적인 대비죠. 맞습니다. 이 헤롯의 최후는 앞에서 길게 이야기했던 베드로 구출 사건과 완벽하게 대구를 이루는 거예요. 아, 의도적인 구성이군요. 그렇죠.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 권력을 한껏 뽐내던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신이라는 소리를 듣는 그 절정의 순간에 가장 뭐랄까 굴욕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 이건 기록자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인간적인 교만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신의 영역을 넘보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이걸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죠.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이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메시지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헤롯이라는 강력한 박해자가 죽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끝나거든요. 아, 그 구절을 바로 다음에 나오는군요. 네, 이건 인간 권력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허무한지, 그와는 대조적으로 신의 메시지와 공동체는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퍼져나간다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치인 거죠. 오히려 박해가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는 역설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나바와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죠. 이들이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마치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면서 끝나요. 맞아요. 그 장면은 이제 이야기의 무대가 예루살렘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으로 뻗어나갈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암시하면서 다음 장으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사도행전 12장 전체가 인간의 힘과 신적인 능력 사이의 어떤 극적인 대립,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한편의 서사시 같네요. 네, 정확합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세상의 권력도 영원할 순 없고 오히려 역경 속에서 믿음의 공동체는 더 강하게 뿌리내리고 확장된다는 메시지를 아주 힘주어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저희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그 서슬퍼런 박해에서 시작해서요. 베드로의 정말 믿기 힘든 탈출, 또 그를 맞이했던 사람들의 아주 인간적인 반응들, 네, 그 반응들이 참 재밌었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려 했던 권력자의 갑작스러운 몰락과 그 이후에도 계속된 말씀의 확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기록을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그냥 오래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들의 충돌, 또 믿음과 의심 사이의 줄다리기, 덧없는 권력과 영원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우리 앞에 던져놓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기록은 눈에 보이는 힘, 그러니까 헤롯으로 대표되는 세상 권력이 얼마나 허물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잖아요. 그와 동시에 박해받고 약해 보였던 베드로와 그 공동체의 메시지는 어떻게 살아남아서 확장되는지를 아주 의도적으로 대비시키고 있고요. 네, 그 대비가 선명하죠. 이를 통해서 기록자가 궁극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잠을 잤던 베드로의 모습, 아니면 기도하면서도 막상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 솔직함, 혹은 권력의 정정에서 순식간에 추락한 헤롯의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이 고대의 기록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진정한 힘 혹은 진정한 영향력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아, 네. 중요한 질문이네요. 헤롯의 그 막강했던 정치 권력과 위세는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져버렸잖아요. 하지만 베드로가 전하던 그 메시지와 그 공동체는 온갖 역사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그렇죠. 어쩌면 이 기록은 우리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화려함이나 힘의 크기가 아니라 시간을 견뎌내고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생명력, 어떤 가치,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의 원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